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이제 오늘은 재판관계 책을 통해서 한번 이 진리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마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그 전에 했던 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 재판관계는 오늘 이번 시간만 하고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다수의 내용들이 다 이스라엘이 그 과거에 그 재판관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기술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영적 교훈이 될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나 어떤 그런 모형이 되는 진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재판관계의 특성을 볼 때 이방인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쳐 부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예언적 진리를 예표하는 사건들이 여기 있습니다. 재판관계. 그래서 그 내용을 볼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재판관계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이 재판관계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그 혼탁한 시대가 바로 왜 그러냐 했더니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계의 책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각 고관들과 장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 왕이 있어야만 그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진리에 따라서 이렇게 일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계를 보면서 더욱더 왕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 왕이 이제 다윗이죠. 하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판관계 먼저 맨 위부터 볼게요. 자, 재판관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9장 9절 10절에. 그러나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아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신정 통치의 과도기적 기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재판관계 당시의 배경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이제 출애굽시키고 이제 그들을 국가로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택하신 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추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도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나타나지 않은 때고, 그렇죠? 왕정 통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카나안 땅에 입성을 했죠. 그래서 카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진멸시키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모두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지파별로 땅의 구획을 정해줬지만 정복하지 않은 땅들도 있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직접 차지하라 그런 거예요. 싸워서.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온전한 영토를 다 갖춘 상황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온전한 땅과 또 율법의 기틀 아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해 치게할 수 있는 그런 통치체제가 아직 안 갖춰졌기 때문에 재판관계에서 그 왕정이 되기까지 공백 기간을 재판관들이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이때 일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또 이제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가기까지의 중간에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이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인물들이 바로 재판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왕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재판관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나 이후에 왕들이 나왔어도 재판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때 재판관들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으로 다스렸다라는 거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관계책은 바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를 이게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판관계. 그래서 이 책은 교환 계속 보세요. 대략 325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은 이후부터 325년의 기간을 다루는데,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의 상황과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영적으로는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타락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맹세를 받아냈거든요. 너네는 분명히 우상을 숭배할 거라고. 아니라고. 자기들은 주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증인이라 하면서 돌까지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어떻게 돼요? 재판관기 초반부터 또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말 잘 바꾸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육신 입은 연약한 인간의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잘 믿고 섬기겠다 말하는데 시간 지나면 금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배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겠죠. 그때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세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압제를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의 기간이 오고, 그러다 안식이 좀 지나면 또 어때? 다시 또 이스라엘이 또 배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치시고 이스라엘 또 회개하고, 그러면 재판관 세워서 구원자에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다시 배교하고, 이게 반복됐다라는 거죠. 재판관계는. 그러니까 이 재판관계 체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참 암울해요, 영적으로 볼 때. 예. 자, 그럼 이제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 상태가 그랬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계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타락을 다루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내하시면서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인 거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재판관을 세워서 이방 민족을 쳐 부수잖아요. 그 전쟁으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어때요? 재림하셔서 그들을 쳐 부수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 진리를 갖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재판관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공부할 때 살펴봤듯이 아마겟돈 전쟁,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재판관계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환 계속 보세요. 또한 그들의 배교 원인이 재판관계 21장 25절 보면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중요성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다윗인 거고, 장차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나라의 질서와 상태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네. 그분이 없을 때는 어때요? 인간들의 통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재판관들의 통치를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게 한계를 더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관계 혼돈 상태의 원인, 왕의 부재 그랬어요. 자, 그건 교환을 같이 읽으면서 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정부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겐 각 지파들마다 고관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스릴 기틀인 율법이 있었으며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는 환경이다, 이게 아니에요. 왕만 없었지 그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장로들, 고관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있었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딱 잡아주는 왕이 딱 기준이 돼서 그들에게 그걸 하라고 지시해주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고 결국은 이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만 없었고 다른 조건은 다 좋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우상을 숭배하며 배교하게 된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이방인에게 종살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꼭.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 주시니까 어때요? 거기서 이제 나른해지면 다시 또 하나님 배반하고.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재판관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은 점차 그들에게 잊혀져 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계속 잊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잊혀져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타락과 배교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더 이상 회복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자,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보세요. 특히 재판관계 17장부터는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 그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안 나왔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재판관계는요, 이렇게 장수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판관계를 보면 어떤 재판관들은 통치했던 기간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또 재판관계 이제 13장에 보면 삼손이 재판관 나와서 결국 이제 삼손이 이제 필리스테인들을 눈 멀고 나서 나중에 기둥 부셔 자살했잖아요, 같이. 그 뒤부터 17장은요, 삼손 다음이 아니에요. 재판관계 17장은 재판관계 맨 뒤가 아니라 그 초기 시대, 재판관계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려고 몇 가지 사건들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판관계 읽을 때, 17장 읽을 때, 이게 삼손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재판관계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상이 이랬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 재판관계 17장부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그 교환 보세요. 바로 1번. 자, 17장에서요. 미카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의 제사장을 삼는데 거기에 온갖 그런 기구들을 이용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길을 트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을 어떻게 하냐면 고용을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럽니다. 바로 오늘날 누구와 똑같아요? 로마 카톨릭 교황과 사제들과 똑같죠. 왜냐? 그들도 아버지라 불리잖아요.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8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한 집안에서 이제 제사장을 삼더니 단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요, 그 레위인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 레위인을 할 때도 이제 온갖 이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이 조그만 한 집에서 제사장 할 바에는 우리 한 지파에 제사장 하는 게 어떠냐? 대우도 좋고. 그 제사장을 삼아버리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완전히 율법과 무관하게 율법에 잊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에 정해진 제사장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 비슷하게. 그 다음에 또 사회상이 어떤지 보세요. 괄호 2번 19장에서는요. 한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요. 베냐민 출신의 벨리알의 아들들, 이 베냐민 지파에 벨리알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 동성연애자들에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줘서 이 첩이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이 죽은 걸 알고 그 여자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막을 한 거예요. 토막을 낸 거예요. 시체를. 끔찍하죠. 지금도 토막살이 얼마나 끔찍한 건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20장에서는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온 지파가 듣고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정하고 싸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일어난 내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판관계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차 내전은 입다 재판관 있죠?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내전이 한 번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에프라임이 와서 왜 우리 안 데려갔냐? 이제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때 내전이 있었고 지금 두 번째 내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전이 기록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었다니까 시신을 토막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개해서 어때요?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랑 싸운 거예요. 자, 내전을 치른 것도 잘못인데 내전 후에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 취한 방법도 잘못됐다 이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베냐민이 너무 싸움을 잘해서 처음에 이 연합 지파가 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합 지파가 베냐민을 대승을 거둬가지고 베냐민의 거의 뭐랄까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후손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베냐민의 여자들을 갖다가 아내로 삼아가지고 씨를 보존하자. 이렇게 한까지 한 거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교환에. 재판관계는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율법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백성들 사이에서도 더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입다가 어떻게 했죠?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죠.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자기 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모르는 죄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서원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5장만 제대로 알았다면 입다가 자기 딸을 죽이는 비극을 안 저질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율법을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서원 잘못했다고 자기 딸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죽이는 풍습은요, 결코 성경에서는 금지했거든요. 이게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잊혀지면서 어때요? 이교도들의 풍습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재판관도 그렇게 율법을 몰라서 못 지키니 백성들이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 온전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재판관계 거기 21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관계를 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특히나 유념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재판관계 21장 거기 25절 보세요. 재판관계 21장 25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죠. 왕이 있으면 기준을 잡고 옳은 길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다 잘할 텐데 이게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운 거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죠 이게. 바로. 즉, 이 타락의 원인이 바로 어디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줬으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질서가 좀 유지가 된 건데, 이제는 이런 지도자가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5번째 메뉴에 결국 재판관계는 왕의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끝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계 맨 마지막 절이 왜 하필 이걸 썼겠어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인정한 상태에서 끝내는 거예요, 재판관계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룻기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룻기의 맨 마지막 장에는 다윗 왕의 계보를 넣어요. 바로 왜 그럴까요? 여기 재판관계에서 왕의 필요성을 이제 암시했다면 그 왕이 다윗이라는 거를 룻기에서 다시 한번 암시해주고, 그 다음 바로 사무엘상에서 이제 어때요? 마침내 등장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분의 뜻에 맞는 왕을 주실 것이다. 그 왕이 바로 다윗이라 그랬죠. 사무엘상 13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어요, 다윗을. 예, 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통치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관계 그런 특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카나안과 싸워서 승리한 드보라 바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카나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또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카나안에게 카나안인들에게 아예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게 해요. 20년이요. 그거 얼마나 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 바락의 손을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네. 이때 카나안과 싸운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들의 전투 장소가 어디냐면 키손 강변, 무기또였다고 그래요. 근데 무기또 자체가 바로 아마겟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재판 강의 한번 볼게요. 거기 5장 보세요. 자, 재판관기, 자, 5장을 보시면은, 자, 이제 재판관기 4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락을, 드보라 바락을 통해서 이제 카나안인들을, 왕과 군대장을 물리치시게 하셨죠. 엄청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장에서는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요. 그 노래가 5장에 기록됐는데, 이 노래에 보면 예언적 진리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재림,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에 거기 재판강의 5장 19절 보면 왕들이 와서 싸웠으니 그때 카나안 왕들이 어디 싸웠다 그래요? 무기또의 물가 타안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죠. 바로 무기또.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죠. 여기가 바로. 예. 그러니까 이 카나안 전투가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어떻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1번 보세요. 드보라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예언이 등장을 해요. 자, 5장 4절 보세요. 거기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도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드보라 바락이 전투할 때 이렇게 한 적은 없었어요. 세일과 에돔에서 행진한 적이 없었다고요. 더욱이 드보라 바락이 카나안인들을 물리쳤을 때 땅이 진동하거나 하늘들이 내려앉지도 않았어요.
지금 여기 4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 하늘들이 내려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셔서 세일과 에돔을 통과하셨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출애굽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 때에 땅이 진동한 것은요, 에돔이나 세일이 아니죠. 시내산이었죠. 그것은 세일을 통과하기 훨씬 전이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저번에 왕의 대로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재림하시는 경로 얘기할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에돔을 거쳐 가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기 이 예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 때는 이 에돔 지역을 먼저 가지 않았죠. 예. 에돔 지역 아니라 돌아서 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 때는. 광야 때는. 그 다음에 거기 괄호 3번 보세요. 또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라고 말하는 5절 말씀도 이 드보라 바락 당시나 또 출애굽 때에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 신의 산이 녹아내렸어요? 그런 적 없었죠. 예. 특히 20절 보세요. 거기 5장 20절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합니다. 자, 누구랑 싸웠대요? 별들이랑 싸웠대요. 하늘로부터 싸웠대요. 드보라 바락이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어떻게 하늘로부터 싸우냐고요. 하늘의 별들과 어떻게 싸우냐고요. 그래서 이 드보라 바락 때 하늘에서 내려온 군사 전혀 없었죠. 시스라가 누구냐면 카나안 군대 대장이거든요. 이 카나안의 군대 대장이 별들과 싸웠다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이 20절, 19절과 20절 말씀을 볼 때 이건 예언적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결국 이 노래는 예언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예언은 주께서 세일과 에돔을 지나가실 때, 산들이 주 앞에서 변형될 때, 하늘로부터 군사들이 올 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다라는 거죠. 세일과 에돔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이자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경로라고. 제가 예전에 왕의 대로 재림 경로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자, 넘어가기로 하고 괄호 5번 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출애굽의 경로를 거쳐 오실 것인데 그때 산들이 그분 앞에 녹아내릴 것이고 그분께서 거느리고 올 하늘의 군사들과 함께 시스라로 예표되는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싸울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이때 진멸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 또 그때 행한 전쟁들, 바로 재림의 행로와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6번 보세요. 스가랴 12장 11절에는요. 앞으로 이 커다란 재앙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무기또 골짜기에서의 모습과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단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기또 골짜기, 바로 아마겟돈 그 부근이거든요. 바로 여기서 대참사, 살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골짜기를 요엘 3장 2절에는 여호사밧 골짜기라 부르고요. 또 14절에는 결단의 골짜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주의 날에 주님께서는 세상의 민족들을 이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 이제 이방 민족들이 결집을 하는데 사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심한 거라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기 위해서 한데 묶으려고 모으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스파냐 보세요. 스파냐 3장 8절 보세요. 자, 스파냐 3장 8절 여기 보시면은 자,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결심 어때요? 민족들을 모은다라는 거죠. 그럼 민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쏟아부으신다라는 거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관점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모인다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어때요? 쭉정이들 한 대 모으고 독보리들 한 대 묶듯이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묶으신다 이거죠. 그래 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더 찾아볼게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거기 16장 12절 볼게요. 한번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오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동방의 왕들의 길이라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3절 볼게요. 13절 계속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어떤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죠. 거기 16절 보세요.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거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그 길로 어때요? 이 마귀들의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들어가서 바로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한다는 거죠. 집결해서.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14절 읽은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연합한 이방 민족들,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유엔이겠죠. 그 유엔을 갖다가 아주 박살내시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위대한 전쟁의 날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유엔의 운명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유엔의 운명이에요. 지금 세상은 유엔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행세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 드보라 바락의 카나안 전투는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전쟁이 무기또라는 말이 나온 걸 통해서 무기또가 바로 아마겟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집결해서 하늘로부터 싸우고 별들과 싸웠다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초자연적 전투라는 거죠. 결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인간 전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자, 교환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 전쟁의 승리에 관한 노래에서 자, 재판관기 5장 10절 거기 보세요. 이제 그 교환을 봐도 돼요. 재판관기 5장 10절에 보니까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라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죠. 이 구절은 왕이신 주님과 그분의 군대가 지상에 내려올 때 타고 올 흰 말들과 나귀들에 대한 암시다라는 거예요. 자, 재판관기가 아까 그 5장을 보니까 이 전투에 대한 승리를 찬양할 때 흰 나귀를 탄 것이 나와요. 자, 나귀. 자, 보세요. 바로 1번 교환에 나귀는 권위를 지닌 통치자를 태우는 짐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 나귀를 탔어요. 재판관기 10장 4절, 12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들도 나귀를 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교환을 보시면 열왕기상 1장 33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죠.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노새에 태운다 그럽니다.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타는 짐승이죠. 지금 여기 나온 나귀가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재림 때, 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셨어요. 하지만 재림 때는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흰 말을 타고 올 것이다 이거죠.
이건 계시록 19장 11절 14절에 나오죠. 교환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뭐라 그럽니까?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거죠. 바로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나중에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렇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흰 나귀들을 탄 무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흰 나귀. 이들은 교회와는 분리된 자들로서 바로 누구냐면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 장차 어때요? 흰 나귀들을 타고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는 크게 두 무리예요. 자, 이걸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솔로몬의 노래 6장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6장.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거기 10절 보시면요. 자, 솔로몬의 노래 6장 거기 10절 보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라 그랬고 그리고 달처럼 곱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군인이라는 거죠. 군대. 예. 그래서 달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13절 보세요. 거기 밑에 13절을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지금 이 술렘 여인을 얘기할 때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말을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군대를 묘사할 때 군대가 한 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 무리는 당연히 그분의 몸인 교회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또 한 무리는 바로 누굴까요? 교회가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군대가 두 무리인 거예요. 두 무리를 합친 군대라고 여기 나오죠.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 그러죠. 두 군대 했을 때 한 군대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다른 한 군대는 유대인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교환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휴거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우리 휴거 때 하늘로 대환란 전 휴거 때 올라가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 성도들은 언제 올라갈까요? 환란 후 휴거 때 올라가겠죠. 즉 대환란 끝에 바로 휴거가 되겠죠. 시편 50편 4절부터 7절 보면은 이제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나온다고요. 환란 후 휴거. 그래서 위 구절에서 두 쌍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두 말이 쓰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유대인 군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따라서 흰 나귀를 타는 무리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 무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도 역시 어때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그분의 군대인 교회도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통치하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무리도 역시 뭐예요? 돌아올 때 통치하려고 오는 거죠. 바로 이들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특히나 예수님의 12사도들 그 당시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세 세대에 너희도 각자 어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죠. 유대인 사도들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목배임을 당해서 믿음을 지킨 환란 성도들도 통치한다 그랬죠. 바로 그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어때요? 교회와 같이 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을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군대 두 무리라 했을 때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또 하나는 유대인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흰 말을 타는 거고 흰 나귀들은 바로 유대인 성도들이 타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올 그 하늘의 군대는
두 무리인 거예요. 두 무리. 흰 말을 탄 교회와 흰 나귀들을 탄 유대인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에서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의 세 번째. 게다가 물 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려니 재판강의 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주의 의로우심을 얘기한다 그래요.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4절,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에서 흰 옷을 입고 내려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묘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했잖아요. 즉 성도들이 의를 쌓을 때마다 흰 옷을 입는 거죠. 바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어떤 예언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교환의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도다. 20절. 자, 이 말씀 때문에 재판관기 5장의 그 말씀은 드보라 바락 때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시스라는 카나안 왕의 군대 대장으로서 그 전쟁을 이끈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 시스라는 하늘로부터 싸운 일은 전혀 없었으며 별들이 그와 싸우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미래에 마귀가 하늘로부터 오는 군대와 싸워서 패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카나안 왕과 치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또 좋은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카나안의 군대 대장 시스라가 죽임당한 모습을 보면 재림의 예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재판관기 4장 보세요. 재판관기 4장. 재판관기 4장 22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기 4장의 이제 후반부가 뭐냐면 이 카나안이 패하니까 시스라 군대장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야엘이라는 그 여인의 장막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물 마시고, 그래서 누가 있으면 없다고 그러면서 나를 숨기라 그래 가지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와요. 거기 21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라가 너무 지쳐서 잠든 거예요. 잠들었을 때 보세요.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못을 갖고 그녀의 손에 망치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 들어가서 그 못을 관자놀이에 대고 박아 땅에 꽂으니 이는 그가 쉬 잠들어 있었으며 피곤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죽으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잠든 틈을 다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못을 갖고 와서 망치 갖고 와서 이 시스라의 머리에다 한가운데다 대고 박아버린 거죠. 그냥 22절 보세요. 보라, 바락이 시스라를 찾을 때 야엘이 나와 그를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이 찾던 그 사람을 보여주리이다 하더라. 그래야 그가 그녀의 장막에 들어오니 보라, 시스라가 죽은 채 누워있고 그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더라 이거죠.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바로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머리가 파멸될 것을, 박살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교환 보세요.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배웠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운명을 얘기하실 때 뱀이 어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르니 그녀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거다라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경미한 손상을 입었지만 재림 때는 어때요? 이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바울이. 재림 때 적그리스도의 머리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예표들 중에서 이렇게 머리가 박살나 죽은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첫째가 이 시스라예요. 그러니까 카나안의 군대대장 시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바로 그가 머리가 못에 박아 죽었듯이 적그리스도도 재림 때 머리가 머리통이 박살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게 둘째가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다윗이 맷돌을 물매를 던져서 어때요? 골리앗의 머리통을 정통으로 박아버리죠. 머리를 부수는 거. 골리앗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셋째는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따로 안 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기드온이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많이 낳았고 기드온은 통치 안 하겠다고 하고 죽었거든요. 아들들끼리 내전이 난 거예요. 특히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드온은 통치를 안 하겠다 했는데 자기는 왕이 되려고 어때요? 자기 형제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 아비멜렉이 나중에 죽을 때 역시 머리가 또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예표인 거죠. 자, 괄호 3번. 구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상처를 입을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시편 68편 21절이나 특히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시편 68편 21절도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판관계 5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의 미디안 전투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환해 있는 내용만 읽고 마칠게요.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또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7년간 그들을 파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압제를 받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좀 이렇게 표적을 구하면서 많이 망설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표적 다 보여주시고 마침내 기드온이 이제 전쟁에 임하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능력만을 나타내시기 위해 32,000명 중에서 어때요? 다 추려서 물리시고 300명만 남기세요. 그걸로 미디안의 13만 대군을 물리쳐야 돼요. 13만 5천 명이 나오는데요. 그 대군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그 300명도 직접 싸우게 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항아리만 깨트리고요. 등불을 들고 소리만 지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미디안이들이 자기들끼리 죽여요. 자, 이 기드온 전투가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 하나 더 찾을게요. 성경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9장을 보세요. 이사야 9장 거기 4절 보세요. 자, 이사야 9장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음이니이다 이거죠.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4절에 보니까 그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는다 그랬죠.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어때요? 미디안의 날이라고 비교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바로 뭐냐면 기드온 전투예요. 왜냐면 기드온이 미디안인들을 쳤잖아요. 바로 기드온의 이 승리한 전투가 아마겟돈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보세요. 교환해. 아마겟돈 전쟁도 정예화된 하늘의 군사들, 즉 그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내려오겠지만 실제로 이방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신다는 거죠. 우린 그냥 그분의 뒤를 따라갈 뿐이고 그분이 홀로 다 이방인들을 짓밟아 죽이신다는 거죠. 이사야 63장 3절에 보니까 나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군대인 성도들은 그분의 뒤를 따라오면서 땅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요엘서 2장에 보면 거기 이제 주의 날의 전쟁을 예언하는데 그 군대가 하는 일을 말해요. 땅을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드온 전쟁에서 미디안군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300용사는 나머지 잔류군을 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다 치시고 그냥 우리 군대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황폐화시키는 것만 할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괄호 3번 보세요.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라 그랬죠. 눈이 가려진 거죠. 눈이 가려지니까 어때요?
적군 아군 구별 못하고 자기들끼리 쳐 죽인 거죠. 재림 때 바로 그런 일이 다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눈이 멀 것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한번 마지막 보세요. 스가랴 14장 보세요. 자, 스가랴 14장은요. 진짜 아마겟돈 전쟁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거기 스가랴 14장에 거기 12절 볼게요. 스가랴 14장 12절 보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게요 상징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주님의 재림 때 재림했을 때 그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13절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이거죠. 예. 또 12장 보세요. 거기 12장도 아마겟돈 전쟁인데 12장 4절 보시면요. 12장 4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라죠.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뭐라 그래요? 눈멀게 하리라 이거죠. 네.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기드온 전투.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초자연적 전투죠. 그 군대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도 주님이 친히 싸우시고 우리 군대들은 그 싸움에 그냥 동참만 할 뿐이다라는 거죠. 네. 바로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다 진멸시키시잖아요. 드보라 바락 때 카나안 전투도 그랬고 바로 여기 기드온 전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전투를 통해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잖아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게요. 재판관계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심판 그리고 회개, 구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책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은 구약에서 여러 번 반복돼요. 재판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고 특히 그들은 대환란의 심판에 들어가지만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판관계에서의 어떻게 보면 회복은 좀 불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왕이 없다고요. 진정한 왕이. 주님은 그들을 대적한 민족들을 친히 쳐 부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관계를 통해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진정한 왕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질서가 완전히 수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책을 보겠습니다. 네.